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처한 상황, 현실, 사람의 말에 얻어 걸려서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항상 종일 두려움 속에, 시달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잊었느냐, 어찌하여 네가 또 내 말씀을 놓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항상 종일 시달렸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고, 오히려 우리는 시달려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고, 또 우리가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는 곳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키실 것이다.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종일 시달린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인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였고, 네가 나를 부정하고 네가 나를 저주하고 네가 나를 경멸하였으나 나는 다시 또 부활해서 너를 찾아올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생명을 걸고 했던 사랑을 말합니다. 너도 나를 그처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외이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나를 찾아오신 것과 같이 나도 이제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오직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떤 응답을 받게 하셨냐면요, 영원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 내가 예수하고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그 전에는 조금만 예수하고 엮여도 부정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이 말하는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류의 시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인류를 창조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 아닌, 나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인류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사람 바꾸고 내가 저 사람 고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고치시고 바꾸실 것이다. 내가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수준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올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을 가지고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니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에덴은 풍요롭다, 즐겁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에덴의 축복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려고 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행복함이었습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행복이 언제 옵니까?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에덴 동산을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집이, 나의 산업 현장이, 나의 학업 현장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로 먹어도 된다. 뭘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려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부모와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안 지키면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늦고 또 늦고 까먹고 그게 반복되면은요,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진짜 인류의 문제는 정신병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가난이 문제가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것이 인류의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다른 게 흑암이 아니라 나밖에 안 보이는 그 자체가 흑암이에요. 밖에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집에서 가사일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누가 더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제가 밖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는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이 더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요, 한 번은 사역이 이제 많이 캔슬이 돼서 집에 있는데 저거 좀 설거지 좀 해야겠네. 설거지하고, 설거지 했더니 소파 치우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청소하고, 드레스룸 갔는데 막 옷 정리 안 돼서 옷 정리하고. 근데 자꾸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자꾸 뭐가 보여요. 저것도 치우고 저거 정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5시간 6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는데 또 뭐가 보여요, 눈에. 저것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쉬질 못하고 계속 집에서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에 사모가 했던 말이, 당신은 집에 안 있어서 모르잖아.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 쉴 수가 없다고. 근데 아니, 집에 있으면 쉬면 되지 왜 안 쉬냐고, 누가 뭐라고 하냐고. 근데 저도 집에 있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사모는 성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여기서 편하게 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느낀 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 집에서 가사 일을 하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불행하구나, 어디에서든 만족이 없고, 어디에서든 자기가 가장 힘들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가장 고생했고, 내가 가장 희생했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요,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돈부터, 사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부터 생각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돈, 사람, 지금 나의 상황, 환경, 현실,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혼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우리 사라의 나이가 몇인데, 이미 폐경이 왔는데 무슨 자녀를 낳을 수 있어? 모든 것을 물질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돈이 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말씀이 이게 된다고? 그러면서 더 헷갈리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란 존재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우리를 끝이 없는 성공 중심으로 몰고 갑니다. 더 잘해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모아야 돼, 더 착해져야 돼, 더 희생해야 돼, 더 배려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를 성공 중심으로 몰고 가가지고 쉼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서 속에서 내가 말해서 이걸 바꿔야지, 내가 이래서 저걸 고쳐야지, 계속 우리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세요. 내가 하나님 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되는 게 없고, 또 돼도 내가 그걸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끝도 없는 공허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상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살아있었을까? 예수가 정말 부활했을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세종대왕이 한글 지었던 것은 의심을 안 하면서 왜 예수의 존재는 그렇게 의심을 할까요? 왜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으면서 왜 예수는 자꾸 부정을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으니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끊임없는 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흑암은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 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아이는요, 이 엄마가 내 엄마가 맞을까? 이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을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분들을 내 부모라고 믿어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의심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내가 정말 남자일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사단은 완전히 반대로 끌고 갑니다. 다 의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불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스스로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 정신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가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자꾸 의심하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신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육신의 질병이 계속 찾아오게 되고,
육신적인 갈등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나게 되며 그 흐름 속에서 자녀들의 문제가 반복이 되어지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타나는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인류의 이 진짜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는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끝도 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으면 그 죄가 그대로 그 자녀에게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죄 없는 인간을 보내겠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된 존재,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가 이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으시려고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를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죽음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보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죄를 씻으시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부활로 박살을 내시고 하나님이 영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부활을 통하여 직접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이시면서 인간들 속에 있는 불신앙을 끝내버리신 겁니다. 불신앙이 언제 무너지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부가 그 고흥에서 그 농사를 하시는데요, 한 번은 트랙터를 몰다가 트랙터가 밭에서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그 트랙터에 팔이 깔린 거예요. 팔이 깔린 상태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막 껌껌해져 가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팔의 감각이 사라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마침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도 장애인이에요. 그 장애인이 조그마한 그 스틱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나가다가 발견을 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사람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못 쓰니까 팔로 기어가지고 바깥에까지 가갖고 주변에 차를 잡아가지고 119를 부른 거예요. 근데 팔이 눌린 지 한 7, 8시간이 지난 상태. 그럼 거의 이제 괴사가 오잖아요. 119가 와서 건져냈는데 팔이 멍도 안 든 거예요. 너무나도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모부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증거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모부에게, 이모부, 그런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함께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에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을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받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들겠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자기 발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좀 살려주세요. 저도 필리비가 이제 쏟아진다고 했을 때 광주에는 어떤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밤 11시부터 무릎을 꿇고 3, 4시간 동안 눈물, 콧물이 바닥에 젖을 때까지 펑펑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미션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죽으러 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보여줬던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줘도 마음의 위로 받을까 말까 한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각 가정의 가장분들이 출근하러 나갈 때 혼자만 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자고 있고 얼마나 외로운 거예요. 나는 또 그 고난의 그 직장 생활하러 또 가야 되는데 자식들은 다 자고 있고 아비가 가는지 들어왔는지 모르고 그 갈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그것도 사람이 마음이 퍽퍽한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가시는데 아무도 그거를 이해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았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그거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땀이 핏방울 같이 땅을 적시더라. 핏방울은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땀이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에 대제사장이 예수를 불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니라 하니까 대제사장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예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온 유대인들, 군인들이 예수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처벌해라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를 추궁하고 물어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제시한 게 6월절에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법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살인자 강도와 너희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 이 예수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가? 이제 본인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차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 예수가 아닌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는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러면 예수는 그냥 채찍을 때리고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그냥 풀어주면 안 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질을 하고, 그냥 채찍이 아니라요, 채찍 끝에 그 쇠 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로마 시대에서 채찍을 맞으면은 살점이 뜯겨 나갔습니다. 피부가 다 찢겨지는, 이거를 등에 맞고 가슴에 맞고 배에 맞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사야 50장 6절에 내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등을 맡기고 내 뺨을 치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겼도다.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고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냥 십자가를 지셔도 되는데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하나님도 자기가 말씀을 선포해 놓고 하나님도 자기가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겠다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신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공회에서의 핍박을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넘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당하시는데요, 본인이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상태는 만신창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너무 심하게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았던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그럼 우리가 가리고 널 때렸으니까 누가 때렸게? 맞춰봐. 얘가 때렸게? 내가 때렸게? 이런 조롱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온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지심을 당했는데요, 그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누가복음 23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휘장은요, 길이가 한 17m, 18m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휘장입니다. 두께는 7cm에서 10cm 정도가 되는 휘장이에요. 이게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진 거예요. 휘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두어서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휘장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쪼개지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벽과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쪼개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졌을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 가시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알고 그것을 묵상하고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계속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상태를 깰지어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티끌들을 버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목을 스스로 조이잖아요. 내가 나를 더 숨막히게 하잖아요. 내가 나를 채찍질해서 내가 나를 더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조르고 있는 그 목을 풀지어다.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깨고 복음 아닌 것을 버리며 매이고 묶여있는 것을 푸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말씀 그대로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흑암에게 잡혀 끌려갔기 때문에 돈 없이 너희가 속량이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르에 있는 공연이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누구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발에 각질이 없고 매끈하고 그 발이 예쁜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갑자기 한 집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신문에서 저희 호프 동아리를 봤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군산 나운동에 사는데 서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함께 전도운동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안산에 있는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데 주중에는 군산이 있어서 군산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싶은데 함께할 팀을 두고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그 호프 동아리 세워진 걸 보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전도운동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 때 그 현장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미리 저랑 예비 캠프를 하시죠 하니까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진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려고 하니까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 아니고 호남 전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바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생각과 현실과 사람들 속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결하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의 뒤에서는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챙기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뒤에서 호위하시면서 챙기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다른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은 십자가를 들고 갈 만큼 멀쩡한 상태로 갔는데 예수님은 온갖 채찍질과 핍박과 조롱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돼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어떤 신이 이런 말씀을 성취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런 고통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요, 이사야 52장 2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일어나 앉을지어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일어나 앉을지어다. 정말로 일어나 앉아서 이 예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고난으로 지금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예수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있던 그 휘장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쪼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실제 우리 책상에서 묵상이 돼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